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오늘 제목은 그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에 속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 이렇게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뭔가가 담겨져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이 우리를 떠나면 육신은 죽는 거예요. 또는 영이 죽어 있어도 육신, 너희가 살아있다나 죽은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이 육신은 살아있어요. 정신도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자나 진배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죽어서 영은 낙원에 가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갔다 이럴 때는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가끔 정신없이 정신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니 나는 뭘 한지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곧장 듣고, 심지어는 악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도 정신이 뭔가 뺏겨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영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사탄의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속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의 정신이 맑아진다, 명확해진다, 마치 지혜가 엄청나게 온 것처럼 뚜렷해진다는 거죠. 내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진 것처럼 명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지식에 임하고 명철이 임하고 총명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방해하는 이 어둠에는 혼미의 영이라고 합니다. 혼미의 영, 혼미의 영. 그래서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결과가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또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얼처구니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정신을 차렸을 때 놀랜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상황으로 빠뜨리는 거죠. 우리 인생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또 절망에 빠뜨려버리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실이, 영의 결실이 뚜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신기한 게, 왜 우리의 인생이 뚜렷해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오랫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무엇은 구별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는 존재, 자아의식을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아의식이 명철, 총명, 지혜, 뚜렷, 진실, 선, 의로움, 평강, 기쁨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해지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영이 죽이는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죽어버리고 육신의 정신만, 이 뇌의 사고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죽게 다 되었구나 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까워요? 육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은 영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정신이 굉장히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면서 또렷해지면서 지혜롭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어둠의 영은 육신과 연결시키고 우리의 영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육신이 더 살아나서 육신의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됐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뚜렷해져요. 내 인생을 뚜렷하게 만들어줘요.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해답이 아주 명쾌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으로 옳게 생각을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지정의가 발달돼서 굉장히 똘똘해지는데 이 똘똘함은 육신의 똘똘함이나 세상의 똘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지혜로 똘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문화 안에 있었어요? 샤머니즘 문화 안에 있었어요. 무당신의 문화에 있었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사자들을 이렇게 보면 은사를 행하는데 은사 행한답시고 무당처럼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또 아니고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무당 흉내 내면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더 또렷해진다. 더 또렷해져요. 뚜렷해져. 행설수설하면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 정신없는 소리 하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성의 것이 아니에요. 논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구별함으로써 하늘의 지혜로 또렷해진다는 거죠. 왜냐? 이것은 내 영이 내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해서 나를 뚜렷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살아있는 내 영이 함께 하나님의 영을 좇는 바로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권위를 갖게 돼 있고 상속자로서 일하게 돼 있고 상속자로서 열매 맺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뭐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영을 쫓느냐 육신을 쫓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사탄이 죄가 사망이 관여하고 있고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려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을 쫓느냐 육신을 쫓느냐라고 이렇게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죄가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일어나고 또 오히려 율법이 오히려 세상에 빛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주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 율법적인 그런 행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오히려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더 충만한 믿음이 되면 율법이 자연스럽게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선하지고 의로워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빛이 나요. 오히려 율법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정죄의 존재가 아니고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축복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은 투표의 중심으로 열심히 생각한 사람은 아마 투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왔을 겁니다. 뭐 투표율도 보고 또 뭐 사전 투표 결과가 나왔나, 사전 뭐가 나왔나 하고 그것도 막 관심.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왜요? 사탄의 영은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생각하는 것은 곧 사탄의 영을 쫓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죽을 짓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9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물론 순종할 마음도 없겠지만 순종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 단어만 나오면 파르르 떠는 사람들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늘 교회에 근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성령의 근심이 돼요. 그러니 영이 내 안에서 늘 울 수밖에 없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결정적으로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 영이 당신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또 오늘 하나님의 영을 쫓는 것을 너무 지극히 당연하지, 절대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No! 거부한다는 겁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치우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과 일부러 일을 저지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죄가 없는데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영을 쫓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서 그 영을 쫓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렇다면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이제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생각하면서 구별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늘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 생명과 평안함이 내 안에 있어요.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어떤 유혹과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의 근심과 흔들림은 있지만 결코 천국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이 평안을 뺏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것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래서 그 평안함, 그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 내 영이 살아서 얻은 이 역사, 또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향권에 그러한 저주를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함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육신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죄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늘 죽을 짓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는 영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몸이 어디가 아프지만 아프다고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죠. 치료하면서 살아서 움직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육신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은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 좌우로 충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이 죽을 몸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영을 끌어주고 우리의 영은 육신을 서서히 제압하면서 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도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딱 절제하고 내 삶에서 내 육신을 끌고 이 예배 현장에 끌고 와버려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왜?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영처럼 이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얻는 풍성이 얻는 삶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질만 하는 이 육신이 이제는 살 질만 하는 육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의 활동, 육신의 활동도 하나님의 활동이 되기 시작하고 열매 있는 활동이 되기 시작하고 활력이 있는 활동이 되기 시작하고 기쁨의 활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육신도 경건의 훈련을 힘써 일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신도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으면 육신이 꼭 영처럼 움직여요. 새벽이면 눈 뜨고 교회를 오고 예배 시간 되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이 육신이 벌떡 일어나서 쫓아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 운전하다 보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면 교회 와 있어. 아이고 나 집에 들렸다 와야 되는데 교회로 와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는 판단하게 만들어주고 율법은 모든 저주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율법은 우리를 증거해주게 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게 만들어주고 그것의 증표가 되게 해주고 또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도리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 가운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뇌, 가슴,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정신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인쳤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영이 있으면 내 영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과 내 생각이 함께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근거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이성과 성령이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성령이 관여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이 있고, 거기에는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너희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또 내 영이 더불어서 함께 내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은 또한 죽고 사는 권세의 혀 중에 사는 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는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는 행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결국은 그의 영이 우리를 육신도 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하면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그의 영과 함께 일체성을 갖게 되고 이제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연약하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가 자녀의 권세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내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됐어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느냐? 바로 내 일생이, 내 인생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을 가리울 때는 늘 나쁜 마음이 있을 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의로움과 자존심과 이익을 내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교회 청소하는데 괜찮아요. 사실 고난이잖아요. 청소하기 싫어서 도망가면 안 돼요. 청소하기 싫어서 금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참 걱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등에 업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좀 업어달라고 그러는데 등이 없고 잠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죠. 내 등에 우리 아내가 업혀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집사님 업어 보셨어요? 우리 저기 동준 집사님도 업어 보셨어요? 네, 업어 봤다. 근데 그게 행복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함께 고난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써진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고난의 정도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상속자로서 또 함께 영광의 존재로서 영광을 받는 존재로서 그 고난도 하나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향하신 뜻이니라.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명감,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소욕을 쫓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스러운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쁨, 우리가 땀을 흘릴 때도 기쁨의 땀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괴로운 땀이 있죠. 여기서의 땀은 즐거움의 땀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쫓는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나의 영이 살아서 성령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거듭나는 사람의 완성을 시켜주고 내가 그 인생의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다 보면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완벽한 천국의 완성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를 스스로 증언하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